장자 인간세. 안회가 중리를 뵙고 떠나겠다고 한다. 중리가 물었다. 어디로 가려는가? 위나라로 가려 합니다. 위나라는 왜 가는가? 제가 듣기에 위나라 왕은 나이가 젊은데 행실이 나쁘며 나라 일을 가벼이 하고 자기 잘못은 모른다고 합니다. 백성이 죽어도 버려두어서 시신이 들판에 무성한 파초같이 많은데 백성은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께 배우기를 잘 다스려지면 떠나고 어지러운 나라로 가라. 의사에겐 환자가 모인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배운 대로 다스리게 하면 위나라도 나아질 겁니다. 중리가 말했다. 어허, 자네가 가면 형벌을 받을 걸세. 치국의 도란 복잡하면 안 되네. 복잡하면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으면 혼란스럽게 되네. 혼란해지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효과가 없네. 옛날의 지인은 자신이 도를 갖춘 뒤 남을 도왔네. 자네 자신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바로잡겠는가? 자네는 덕이 어떻게 흩어지고 지식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는가? 덕은 명예욕 때문에 잃게 되고 지식은 경쟁심 때문에 생기네. 명예란 서로를 반목시키고 지식은 경쟁 도구일 뿐이지. 명예와 지식은 흉기 같은 것이니 함부로 추구해서는 안 되네. 자네는 인덕이 있고 착실하지만 위양의 성격을 잘 모르네. 명예와 지식을 다투지는 않지만 위양의 마음을 읽지는 못하지. 억지로 윤리나 도덕 등의 얘기를 사나운 왕에게 늘어놓는 것은 남의 결점 앞에서 자기가 잘났다는 거네. 그야말로 남을 해치는 일이지. 남을 해치면 남도 그 사람을 해치네. 자네도 그렇게 해를 입을 걸세. 위왕이 충신을 위하고 간신을 멀리한다면 어째서 굳이 자네 말을 듣겠는가? 자네가 진언을 안 한다면 몰라도 위나라 왕은 허점을 잡아 자네를 반격할 것을. 자네 눈은 초점을 잃고 얼굴색은 변하겠지. 입으로는 변명을 하면서 표정은 비굴해지겠지. 마음도 비위를 맞추게 되지. 이것은 불로 불을 끄고 물로 물을 막는 격이네. 이를 기름을 붓는다고 하지. 처음부터 그렇게 나간다면 자네 충원은 인정도 못 받고 분명히 위왕에게 죽임을 당할 거네. 옛날에 걸왕은 관영봉을 죽였고 조왕은 왕자 비간을 죽였네. 두 사람은 덕망이 있었지만 신하 주제의 백성을 생각했고 신하의 몸으로 왕을 거역했네. 왕은 그들이 덕행이 미워서 죽였지. 그들이 명예를 좋아한 탓이야. 유임금은 총기와 서호를 쳤고 우임금은 유호를 침공한 적이 있네. 세 나라는 모두 폐허가 됐고 왕들은 죽임을 당했네. 그 왕들이 전쟁을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지. 모두 명예와 재물을 쫓은 사람들이었네. 자네도 들은 적이 있겠지. 명예와 재물만 찾는 자들은 어진 임금도 다스리기 어려운데 하물며 자네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지만 자네에게도 방법이 있겠지. 내게 한번 말해보게. 안회가 말했다. 몸은 단정하고 마음은 겸허하게 한결같이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네. 어떻게 그게 되겠는가? 위 왕은 사나움과 자만심이 넘치고 얼굴빛이 매번 바뀌지. 보통 사람은 결코 감당 못하네. 그렇게 남의 감정을 짓밟으며 상대를 가지고 놀 걸세. 이런 인물은 작은 변화도 불가한데 어떻게 큰 변화를 기대하겠나. 자기에 집착하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겉으로는 쫓는 듯 해도 내심은 전혀 아니니 어떻게 자네의 뜻이 전해지겠는가. 제가 아는 성실하고 밖은 부드럽게 하며 옛 가르침으로 옛사람처럼 하겠습니다. 마음이 성실하면 하늘의 자식이 됩니다. 하늘의 자식이 되면 천자도 자기 자신도 모두 하늘의 자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제 자신의 말에 대해 왕의 칭찬을 바라겠습니까? 비난받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린이 같은 순수함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늘의 제자라고 합니다. 공경의 자세를 갖추면 위왕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호를 들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은 신하의 예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데 절하고 마다하겠습니까? 남이 하는 대로 하면 남도 헐뜯지 못합니다. 이를 그 왕의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옛 가르침으로 옛사람을 따르면 옛사람과 한 무리가 됩니다. 그 말은 옛날의 가르침이지만 현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말이지 제가 지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솔직하게 말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를 옛사람의 제자가 됐다고 하니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가 대답했다. 안 되네. 당치도 않네. 이유가 많고 타당하지도 않네. 처벌받을 일이야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으로 그칠 뿐이네. 어떻게 위양을 깨우치겠나. 자네는 자기 생각만 하고 있네. 안회가 말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총리가 말했다. 재계를 하게. 그러면 말하겠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그게 쉽게 되겠는가? 쉽다고 여기는 자는 하늘의 섭리를 거역하는 거네. 안회가 말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못 먹은 지 여러 달입니다. 그렇게 한 것도 재계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재계지 마음의 재계는 아니네. 안회가 물었다. 감히 마음의 재계를 여쭙니다. 총리가 대답했다. 마음을 하나로 하게.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게. 마음으로도 듣지 말고 귀로 듣게. 귀는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생각에 맞출 뿐이지만 귀라는 것은 비운 채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네. 참된 삶의 자세는 텅 빈 마음에서 생기니 가슴을 비우는 것을 바로 마음의 재계라 하네. 안회가 말했다.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는 제 자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 자신을 잊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비움 아닙니까? 공자가 말했다. 훌륭하구나. 이제 자네에게 말하겠네. 그 나라에 들어가면 명예에 신경 쓰지 말게. 받아들여지면 의견을 말하고 아니면 그치게. 길을 제시하거나 처방도 내리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순리에 맡긴다면 잘 하는 것이네. 길을 안 가기는 쉬워도 발자취 없이 가기는 어렵네. 욕심을 따르면 위선이 쉽지만 하늘을 따르면 위선이 어렵네. 날개 달고 날 줄은 알아도 날개 없이 날기는 어렵겠지. 작은 지식으로 사물의 이치는 알아도 빈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건 못 들었겠지. 저 텅 빈 곳을 보게. 빈 방이지만 환하게 박지 않은가? 참된 복도 마음의 빈 곳에 모이네. 비우지 않으면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바쁘게 내달리지. 눈과 귀를 내면으로 통하게 하고 쓸데없는 마음을 밖으로 내보내면 귀신마저 마음을 주는데 사람은 말해 무엇하겠나. 이것이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네. 우임금과 순임금도 이를 따랐고 복희와 괴거가 평생 실천한 것이지. 그러니 보통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네. 섭공자고가 제 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자 중리에게 물었다. 왕이 저를 사신으로 보내니 짐이 무겁습니다. 사신에 대한 제 나라의 태도는 정중하기는 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필부의 마음도 움직이기 어려운데 지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일이 잘 될지 매우 걱정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정당하지 않게 성공하는 일은 드물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왕으로부터 처벌을 받는다. 임무를 완수한다 해도 필시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긴다. 임무를 완수하건 못하건
사후에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은 오직 덕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제가 먹는 음식은 거칠고 식은 것들입니다. 요리사도 음식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발령을 받고 저녁에 얼음을 먹었는데 속에서 열이 식을 줄 모릅니다. 이 일을 착수하기도 전에 이미 기쁨과 걱정으로 병에 걸렸습니다. 만약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저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신하인 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중리가 말했다. 천하에 조심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이고 다른 하나는 의입니다. 자식이 부모 모시는 일은 명입니다. 마음에서 없앨 수 없습니다. 신하가 왕을 받드는 일은 의입니다. 어딜 가건 왕은 왕입니다. 이 둘은 결코 회피할 수 없으니 이를 조심할 일이라 합니다. 부모를 모시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편안히 해야 지극한 효도입니다. 임금을 받드는 데는 무슨 일이건 편안히 받들어야 최고의 충성입니다. 자기 마음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힘의 한계를 알고 마음 편히 운명에 따릅니다. 인품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신하나 아들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는 일에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사를 염려하겠습니까? 사신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 나라와는 신뢰로 존중하고 먼 나라와는 성실함으로 교류합니다. 말을 전하는 사신은 양쪽 모두 기뻐하거나 화나게 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양쪽 다 기뻐하면 미사 여구가 많다는 것이고 모두 화를 낸다면 비난의 말이 많다는 겁니다. 정도를 지나치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할 말을 전하면 처벌받습니다. 격언에 있습니다. 진실된 말은 전하되 지나친 말을 삼가면 일신이 편안하리라. 또한 작은 지식을 겨루면 기분 좋게 시작했어도 나중에는 불쾌하게 됩니다. 지나치면 기욕까지 부립니다. 예의를 갖추고 술을 먹을 때도 처음에는 점잖지만 끝에는 난잡해지고 지나치면 추한 쾌락을 찾습니다.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뢰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속이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간결해도 마지막에는 복잡해집니다. 말에는 풍파가 따르고 행동에는 득실이 있습니다. 풍파는 요동하기 쉽고 득실은 위태롭기 쉽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간교하고 왜곡된 말 때문입니다. 짐승이 죽을 때는 악을 쓰고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면서 독한 마음이 생깁니다. 남을 지나치게 비난하면 상대도 사납게 나오는데 자신은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유도 알지 못하는데 그 결과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격언에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고치지 말고 무리하게 완수하려고도 하지 말라. 지나친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왕명을 고친 무리한 임무 완수는 위험합니다. 좋은 일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나쁜 일은 하나 생기면 고칠 수 없으니 어떻게 신중히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의 변화에 마음을 맡기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함이 최상입니다. 어떻게 조작해서 보고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합이 위령공 태자의 스승이 되자 거배곡에게 물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천성적으로 덕이 없습니다. 그를 따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하고 법도에 따르도록 하면 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는 남의 잘못만 보지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배곡이 말했다. 잘 물으셨습니다. 조심하고 신중하게 몸가짐을 하셔야 합니다. 태도는 그에 순응하고 마음도 함께 맞춰줍니다. 그렇더라도 그 두 가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따르더라도 말려들지 말고
속으로 맞추더라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줬다가 빠져들면 뒤집혀 파멸하게 되고 무너져 쓰러지게 됩니다. 마음을 맞추다가 지나치면 명성을 차지하려 한다고 여겨져 재앙을 입게 됩니다. 그가 갓난애처럼 놀면 함께 갓난애가 되고 그가 아무렇게나 굴면 되는 대로 놀아줘야 합니다. 그가 방탕하게 행동하면 같이 제멋대로 해야만 그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선생은 사마귀를 아시지요? 팔을 들고 수레바퀴에 맞섭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 힘을 과신하는 겁니다.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 상대를 거역하면 위태롭습니다. 선생은 호랑이 사육사를 아시지요? 먹이를 산채로 주지 않는 것은 호랑이의 사나운 살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통째로 주지 않는 것은 호랑이가 찢어 밝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를 맞춰서 그 사나운 기운을 달래야 합니다. 호랑이가 사람과는 다르지만 사육사를 따르는 것은 성질에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사육사를 죽이는 것은 본성을 거스른 탓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좋은 광주리에 말똥을 담고 좋은 그릇으로 오줌을 담아줍니다. 그래도 어쩌다 모기가 달라붙었다고 갑자기 등을 때리면 재갈을 끊고 머리와 가슴을 치받습니다. 지극하게 아꼈어도 결국 말을 잃게 되니 어떻게 신중하지 않겠습니까? 장석이 제나라로 가다가 고건에 도착했는데 사당 내 상수리 나무의 크기가 솥대를 덮을 정도였다. 양팔로 재보니 배가름이었다. 높이는 산을 내다볼 수 있었고 10길 높이에서부터 가지가 나 있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가지만 수십 개였다. 나무 구경꾼들이 북적거렸으나 장석은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길을 갔다. 제자가 실컷 구경한 다음 그에게 달려와서 말했다. 제가 제자로 선생님을 따라다닌 뒤 이렇게 대단한 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니 어찌 된 겁니까? 그만두게. 그 나무 얘기는 하지 말게. 쓸모없는 나물새. 그 나무는 배로 만들면 가라앉고 널로 쓰면 썩어버리네. 그릇을 만들면 부서지고 문을 만들면 진액이 흐르며 기둥으로 쓴다 해도 좀이 생기지. 제목감이 안 되는 나무야.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서 저처럼 장수를 누리는 것이네. 장석이 돌아오자 꿈속에 그 나무가 나타나서 말했다. 자네는 나를 어디에 비교하는가? 아름다운 무늬목에 비교하는가? 저 갖가지 과일나무와 오이 같은 밭작물들은 과실이 익으면 잡아뜯기는 모욕을 당하게 되지. 큰 가지는 꺾이고 작은 가지는 뜯기네. 그건 과실을 맺을 줄 알기 때문일세. 그래서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도중에 죽게 되지. 세속에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거네. 세상 만물이 모두 그렇네. 나는 쓸모없게 살려고 한 지 오래됐지.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이제 꿈을 이루고 큰 쓰임으로 살게 됐네. 내가 쓸모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크게 자랄 수는 없었을 것세. 자네는 나와 같은 일개 생명이면서 어째서 나를 하찮은 나무라고 보는가? 그대는 곧 죽게 될 가치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쓸모없는 나무를 알아보겠는가? 장석이 깨어나 그 꿈 이야기를 제자에게 하자 제자가 말했다. 쓸모없는 게 좋다면서 왜 사당나무가 됐을까요? 장석이 말했다. 조용하게. 자네는 잠자코 있게. 저 나무가 사당에 숨어 있는 걸세. 모르는 사람들은 쓸모없다 하지만 사당나무가 되지 않았으면 이미 베어져 땔감이 됐겠지. 천수를 누리는 방법이 전혀 다른데도 사당나무라고 떠봤더니 정말 어리석지 않은가? 남백자기가 상구에 갔다가 큰 나무를 보았는데 보통 나무와 달랐다. 큰 술의 천대가 가지와 잎사귀에 가려질 정도였다.
자기가 말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 분명히 대단한 제목일 것이다. 고개를 들어 그 가지를 보니 구부러져서 대들보로 쓸 수 없었고, 고개 숙여 밑동을 보니 속이 비어서 널판으로도 쓸 수 없었다. 잎사귀를 핥아보면 입이 헐어 상처가 나고, 냄새를 맡으면 사람을 취하게 해서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다. 자기가 말했다. 이건 분명히 쓸만한 제목이 아니라서 이처럼 크게 자랄 수 있었구나. 신인도 그래서 쓸모없음의 삶을 사는구나. 송나라의 형지라는 마을에는 갖가지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나무가 한 주먹 굵기로 자라자 원숭이 말뚝 찾는 이가 베어갔다. 서너 아름으로 자란 것은 대들보를 찾는 이가 잘나갔다. 7, 8 아름으로 자란 것은 고관 부잣집에서 고급 목관 만드는 사람이 베어갔다.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도끼로 지키는 것은 나무가 쓸모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이마가 흰 소, 코가 솟은 돼지, 그리고 치질이 있는 사람은 강의 제물로 바칠 수 없었다. 제사장이 그것들이 쓸모없음을 알고 복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인은 바로 이 쓸모없음을 복으로 여긴다. 지리소라는 사람은 얼굴이 배꼽 아래까지 늘어졌고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았다. 상투는 하늘을 가리키고 오장은 등 쪽에 달렸으며 두 넓적다리는 겨드랑이에 붙었다. 바느질과 빨래일로 먹고 살기에 충분했고 키질을 해서 곡식 고르는 일로 좋게 10명은 먹여 살렸다. 나라에서 장정을 징집해도 지리소는 팔을 걷어붙이고 활보하고 다녔다. 국가에 공사가 있어도 지리소는 불구자여서 소집이 면제됐다. 나라에서 환자에게 곡식을 줄 때 곡식 3가지와 뗄나무 10묶음을 받았다. 이처럼 육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자기 몸을 보존하며 천수를 누리는데 무의 덕을 지닌 사람은 어떻겠는가? 공자가 초나라에 갔는데 그가 머문 집 앞에서 저벼가 노래했다. 봉황이여 봉황이여 무엇하러 여길 왔나? 앞날이란 오지 않고 지난 날은 갈 수 없네. 이 세상이 화평하면 왕은 업적 세울 테고 이 세상이 무도하면 왕도 살기 어려우리. 지금 우리 이 시절에 재앙 없음 그만이라 행복하기 쉽건만은 누릴 줄은 모르도다. 땅보다 더 큰 재앙 피할 줄을 모르도다. 그만둬라 그만둬라 도덕으로 가르침을 위험하다 위험하다 땅금 긋고 달리는 짓 가시밭길 가시밭길 내 가는 길 못 막으리 물러서도 굴곡져도 나의 발은 안 다치리. 산 위 나무 베어지고 기름 불에 제 몸 탄다. 개수나무 맛있으니 남의 손에 베어지고 온나무는 쓸모 있어 사람에게 쪼개지네. 사람들은 쓸모 있음만 생각하면서 쓸모 없음의 쓸모를 모르는구나.